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지 말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 1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식의 나무는 첫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생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여 지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인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여 선만 행하고 악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을 명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지식은 선보다 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이고 불교는 비우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주세요, 주세요, 제발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종교이지만, 불교는 내게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다, 비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가 아닌 채움의 종교,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는 종교인데,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완전히 제로, 0으로 만드는 비움의 경건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셨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사 사람이 되셨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 0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창대한 이름과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많은 자손, 뛰어난 명예, 거대한 부를 얻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머나먼 가나안으로 믿음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 엘리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영광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모든 유익과 영광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비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자아가 죽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어 제로, 0이 되는 것, 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자기를 죽여서 무아가 되라, 죄악된 나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시조인 존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만 yes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처럼 불교가 말하는 비움, 무아는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요, 무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는 제사로 바치라는 것은 실제로 누구를 바치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 무아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도 무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역시 무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네가 정한 삶의 범위와 방식,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그 모든 미련을 떨쳐내 버려라. 네 안에 모든 생각을 버리는 무아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면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오순도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살이를 통해 나온 지식과 경험을 꽉 붙잡고 삽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의 나무가 됩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18세기 모더니즘 출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지식을 쌓고 쌓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면 해방될수록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지만 정작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식, 불순종에서 비롯된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망일 뿐입니다.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항상 선을 행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마가복음 말씀이 절묘하게도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한쪽 손이 마른 자, 다른 손에 비해서 빼짝 마른 자가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운데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도 뻔한 이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 없는 회중들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선과 악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선의 편에 섰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악의 편에 섰습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합세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뻔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맞지만 자아를 위해서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아는 현재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선악을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악하게 사용될 뿐입니다. 좀 유식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식은 사람을 주객 이분법으로 몰아넣습니다.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그 외의 모든 대상을 분리합니다. 나는 주인이 되고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을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인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식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것이 지식이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자아의식이 강해집니다. 점점 자아 중심적으로 변하고 자아로부터 결코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식은 자아를 위한 튼튼한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불이해도 옳지 않아도 선택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면 아무리 옳아도
반대편에 섭니다. 더 나아가 그런 지식에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비추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 빛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빛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자, 즉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죄,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신 존재인데 비해 죄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지만 죄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죄인은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신학적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가 등한시하는 동안 불교가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꿰차고 있음으로써 법정 스님이나 무소유의 실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유할 주체인 자아가 없으니 어떻게 소유하며 또 소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아에 이른 사람은 자연히 무소유의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유로 가지 못하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인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죽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 자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1차적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쌓여있는 지식을 극복하는 참 생명, 영생의 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숭산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지성의 한 산실인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앞에다가 선언을 세우고 한국 불교를 전파하는 불교 선교사였는데 하버드의 많은 지성인이 이분에게 와서 한국의 선불교를 배웠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와 토론을 하는 중에 기가 막힌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서구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지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 명제를 발견하고 희열에 넘쳤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로부터 자기의 철학, 지식 체계를 건축합니다. 그 이후 대다수의 서양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이 명제를 금과 옥조로 여기며 지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후예인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에게 숭산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반발입니까? 그런데 촌철살인이라고, 이 말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의 진리를 담고 있는 불후의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숭산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곧 구원과 해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것, 자기 부인, 즉 무아에 있습니다. 무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아, 곧 자기 부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그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단 중지입니다. 생각이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식은 나를 위한 튼튼한 집을 짓고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둠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 생각을 하는 한 자아가 죽지 않고 부정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길은 생각을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발견했듯이 생각과 자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아가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2000년, 500년 전에 진작 발견한 사실이지만 서구에서는 불과 400년 전 공식적으로 데카르트가 처음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와 그의 후예들은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견을 했으나 그 다음 순간 거꾸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그침으로써 자아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길을 찾지 않고 대신에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 성을 쌓으면서 생각을 거듭하여 점점 더 지식을 추구하며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잘 먹는 길, 내가 행복한 길, 내가 안전한 길, 지식 위에 지식을 쌓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는 사실,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지식으로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한다면 먼저 생명을 얻어야만 진정한 지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후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 영생의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이 지식을 얻었으니 그 지식은 자기라는 집을 짓고 죄와 악을 생산하여 마침내 사망으로 가는 지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길, 내 생각의 길과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중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지식으로 구축한 자기라는 성을 허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되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또한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심 30년, 작심 300년을 넘어 작심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영생의 주인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지식의 길에서 건지사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식의 길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한데 그 한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에 매진했더니 큰 부를 얻었다. 너무나 당연한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이 인과론이 지식의 세계에선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인과론에서 벗어난 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나쁜 일들이 생겼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안 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세계는 인과론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과론을 만드신 하나님의 상식을 존중하면서도 이 인과론을 늘 뛰어넘으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섭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 주권과 섭리의 세계의 눈으로 이 인과론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입힌 자를, 원수를 반드시 처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원인이 있었고 당연히 나는 그 결과로서 처벌한다라는 인과론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욕하고 무시하고 침뱉었던 그런 죄인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인과론을 뛰어넘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훨씬 더 뛰어난 고차원의 인생을 사는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교회 정전이 있었고 그 후에 간신히 불이 켜졌는데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다 끝내놓고 문득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유인즉슨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특별히 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걸어오실 텐데 이 보행기를 의지해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오나 좀 멈췄나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다행히 비는 적게 왔습니다. 문제는 그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여는 순간에 따끔하고 팔꿈치가 아파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습기 때문에 방충망 밖에 붙어있던 진해가 떨어지면서 제 팔꿈치를 딱 깨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권과 섭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이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창문을 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나의 선한 의도에 이런 나쁜 일이 생겼을까? 물론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드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의 고민을,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도 저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비 맞고 오는, 비를 뚫고 오는 그 성도들의 고난을 제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그런 따끔한 고난을 통해서 그 안일한 마음을 없애고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라, 이런 마음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으면 인과론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렇게 폭넓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아놓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고 죽이는 무화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지식, 그동안의 나의 작은 경험들, 내 유익과 만족이라는 자아의 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삶,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남아 구원받지 못할 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과는 다른 새로운 길, 즉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결국이 사망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흔적이 그와 같고 우리는 그 세상에 휩쓸리는 너무도 취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 없는 헛된 지식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지식,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만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영생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